수능천파교회 교회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교회는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그 첫 번째 주일을 교회는 환경을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 모든 생명들, 풀, 나무,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지구와 하늘, 구름, 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꽃을 꺾지 마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에 예쁘게 꽃들이 피었네. 햇빛을 받아서 더욱 반짝이네. 아이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예쁜 꽃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네. 예쁜 꽃을 갖고 싶다 꺾지 마세요.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예쁘답니다. 길가에 한 사람 꽃들을 보다가 예쁜 꽃 갖고 싶어 한 송이 꺾었네. 아이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예쁜 꽃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네. 예쁜 꽃을 갖고 싶다 꺾지 마세요.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예쁘답니다. 집으로 가져간 예쁜 꽃 한 송이 하루가 지나자 시들어버렸네. 아이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예쁜 꽃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네. 예쁜 꽃을 갖고 싶다 꺾지 마세요.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예쁘답니다. 길가에 예쁘게 꽃들이 피었네. 햇빛을 받아서 더욱 반짝이네. 하나이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예쁜 꽃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네. 예쁜 꽃을 갖고 싶다 꺾지 마세요.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예쁜 한 번 더 예쁜 꽃을 예쁜 꽃을 갖고 싶다 꺾지 마세요.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예쁘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노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작은 불빛을, 반짝이는 그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 사람들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도 등장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함께 살고 그래서 도시를 이루기 시작한 가장 처음에 속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쳐 가실 때도 여리고가 자그마치 세워진 지 7,000년이나 흘렀을 만큼 여리고는 아주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예루살렘이 산이 쳐져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또한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중요한 세관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땅 바깥을 넘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서 그 바깥으로 넘어가셔서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리고에 들르실 생각이 처음에는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셔서 여리고를 지나쳐서 그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하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었습니다. 북적북적하는 시장 같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여리고 사람 한 명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순결한 사람,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자, 더러운 사람, 그래서 멀리했던 그 세리, 그 세관들의 우두머니였습니다. 이 세관장 삭개오는 그 세관 일을 통해서 로마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것을 자기가 갖는 그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세리들 중에서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삭개오가 그저 이 나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배신자,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물려받은 이름, 의로운 순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계속 불려지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순결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름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멀어진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가 세관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의 눈앞에서 그를 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단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은 뒤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죄인이라고. 그 사람은 죄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못할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삭개오의 이름 뜻과 정반대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뒤에서 그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 자기 뒤에서,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몰랐을까요? 삭개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손가락질에다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사이에 커다랗게 놓여진 그 간극이 삭개오를 괴롭혔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애써서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자 삭개오가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여리고 성문을 지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마구 뜀박질을 해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인기가 많은 이현이가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현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삭개오가 미처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미꾸라지처럼 사람들 사이를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개구리나 방앗개비처럼 깡총깡총 뛰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깡총깡총 뛰어봐도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 이름과 자기의 삶 사이에 놓여진 그 뭐랄까요?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던 삭개오. 예수님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시도가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그 상황에 모여진 거였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역시 아주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빼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들었지? 자,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가야만 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먼저 앞질러 가서 뛰어가서 그 길에 있는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머리 위보다 높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리던 삭개오는 얼른 먼저 앞질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생각했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이름은 왜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일까요? 딱딱해서. 돌처럼 딱딱해서 무화과를 먹을 수가 없어서. 무화과를 먹을 수가 없어서 아주 비슷해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네, 뭐였냐면 원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서로 다른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본 적이 있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먹으면? 네. 무화과 열매가 상당히 큽니다. 한 이만해요. 한 이만큼 해요. 한 이만해요. 이만한 열매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값비싼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왕족, 귀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고 서민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만한 열매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무화과랑 아주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화과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어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농부들이 어떤 작업들을 하고 나면 이 무화과 나무도 달콤해서 그나마 먹을 만한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이 돌무화과 나무는 1년에 6번 이상 열매가 열리고 이 온 나무 몸통에 열매가 아주 이 작은 열매들이 가득 열리는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몸통에도 열매가 열리고요. 아주 여러 곳에 온 군데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 겁니다. 두드러기 같아. 두드러기 같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막 다닥다닥 앞에 다닥다닥 열리는 그 열매들이 보기에는 징그러웠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을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풍성하게 주는 나무였던 겁니다. 맛은 덜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어쩌면 자기의 삶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자기가 살아온 삶과 똑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헐벗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마치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자기 세관자, 부자라는 위치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삭개오의 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나무 위에서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겁니다. 삭개오는 만족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구나. 예수님께서 사시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나는 그대로 살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그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았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셨어요.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왜 그 위에 올라가 있니? 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니. 내려? 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려와라. 맞습니다. 삭개오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야,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있지 말고 바로 여기 내 앞에 내려오너라. 나와 눈을 마주치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자.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쳐서 원하시는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시려던 예수님이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삭개오가 얼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님과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는 민족을 배신한, 이스라엘인들을 배신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수군대기 시작했어. 그런데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어떤 차를 마셨을까요? 어떤 과일을 먹었을까요?
어떤 음식을 사케오가 대접했을까요? 무화과를 대접했을까요? 돌무화과였을까요? 참무화과였을까요? 둘 다. 둘 다였을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잘 나누고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사케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세리 일을 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 누구의 것이든지 제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모두 되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글쎄 왜 4배였을까요?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사케오는 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를 사주겠다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케오의 삶, 사케오의 이야기를 한번, 사케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케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음, 순결한 사람,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 그 이름을 바꿔서 세관장으로 부자가 되어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 내려와, 우리 함께 너희 집에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과 약속했어요. 사케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생명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환경들을 기억하는 환경주의, 우리는 사케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모든 세상과 생명들 속에 고민하는 사람 사케오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 사이에 그 넓은 간극을 메우지 못해 고민하고 허덕이던 사케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사케오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 사케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좋은 무화과 나무에 가난한 사람들의 등 위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과 자연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착취하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생명들 위에 계신 성령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기쁘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파서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과 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생명이 되살아나고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